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베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6절로 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간신히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장, 21장, 22, 23, 24, 25, 26장을 지나서 27장이 되었어야 이제 로마로 향해 가죠. 이 말은 예루살렘과 그 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장에서 로마로 향한 바울은 28장에 있어야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갔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이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먼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작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 군대의 보호 가운데 로마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에 보호가 있었기에 바울은 조금도 해를 받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요.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놓고는 2년 동안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베스도라는 다른 총독이 왔어야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사실 2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감금되어 있다.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베스도가 왔기에 재판이 진행되어졌고 바울은 분명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상소하였기에 바울의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베스도가 로마로 보냅니다. 만약 유대인의 눈치를 보았던 벨릭스가 재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보기에 죄수의 신분된 바울, 2년간이나 지내는 바울의 모습 보면서 무슨 뜻일까? 왜 이럴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 섭리가 분명 담겨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2년이 지났어야 겨우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로 이동하죠. 그런데요, 그 항해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절 보시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 8절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에 도착했다. 또 있습니다. 16절 가다우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어떻게 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항해 가운데 간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간신히, 그리고 간신히. 로마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위험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 겨우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죠. 바울 로마에서 또 복음 전할 거야. 그런데 그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미 2년의 시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로마로 보내실 것 같은데 간신히 그리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간신히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도착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신히 로마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신히 로마로 보내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간신히 2년이나 지체되고 난 다음에 겨우 출발한 그 로마행 그 배를 간신히 보냈을 때 바울이 보인 태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요, 이번 항해가 위험하고 손해를 끼치고 생명도 위험하니 서두르지 말고 우리 그레데에 머무릅시다 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마음이 제일 급한 것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 마음이 급하고 빨리 로마 가고 싶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체되었잖아요. 한 시간도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열정이고 마음입니다. 조급증을 내어서 좀 더 빨리 가자고 재촉할 수 있을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갑시다. 항해가 위험하고 손해가 되어지고 생명도 위험하니 천천히 가십시다. 바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사도행전 27장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밤에 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너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합니다. 지금 큰 광포에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한 거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립니다. 반드시 로마에 도착합니다. 44절입니다. 27장 44절 끝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된다. 마침내 간신히 항해를 이어가던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또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 이것은 마침내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끝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간신히 그 항해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로마에 도착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여정이 시작되어졌는데요. 28장 14절이 되었어야 비로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사역을요,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끝부분 담대한, 여기 28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간신히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로마에서 환난이나 결박이나 핍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결박 중에서도 거침없이, 환난 중에서도 거침없이, 풍파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간신히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 20장부터 27장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거침없이,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거침없이 로마에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간신히 감금되어 있던 인연에서 시작되었고, 간신히 로마로 향하던 그 항해에서 나왔을 것이다. 간신히의 시간은 바울에게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에게 무슨 연단과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간신히의 그 시간을 통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달아보신 것이 아닐까. 우리 또한 각자의 이유로 간신히의 시간, 간신히 그 시간을 보냈거나 혹은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이나 구류되어 있었던 것처럼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인내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을 온전히 다 보낸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거침없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그리고 힘겨운 그 항해를 통해서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면 그 시간이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방 끝날 것 같고 곧 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큼 빨리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준비가 되었느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수였기에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수 자체는 힘들고 어렵죠. 죄수가 편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 또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 혼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표였습니다. 그 시간, 그 일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 수 있고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신다. 그 이유, 그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처럼 그 시간은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교제, 교통 가운데 그 시간을 다 보낸다면 우리에게도 거침없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고 바울 또한 소망했던 로마, 그곳으로 가기까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고 또한 환난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보지 않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달리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마침내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비록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온전히 보낸다면 우리에게 거침없는 시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두르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내하고 이 시간을 견디며 이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침없는 그 시간 가운데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나오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 그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시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밀로한 성도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직장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으나 근심이 없도록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셔서 모든 삶의 지경들을 넓혀주시며 자녀들 가운데 한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